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내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이 여기서 더 안 컸으면 좋겠다,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귀엽고 소중하고 예쁜가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크면 이 귀여운 모습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아이들이 커가는 순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 이 콩나물 씨로 자라는 것처럼 정말 쑥쑥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순간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라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가 말로는 아이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난다면 아마 아이가 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가 크고 장성해야 합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성장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 장성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키가 크고 몸이 자라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함이란 결국 자기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다 장성하고 크지를 않아서요, 저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TV 봐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물리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거나 TV를 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장성해지면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신앙에 기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나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장성해라? 어디까지 장성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장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장성함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목사를 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기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져진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보며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다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장성한 모세는요, 자기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는 40평생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모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편안한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삶,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성한 모세가 가진 생각입니다. 너무 귀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장성함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장성 혹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장성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 땅에 있던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자기 민족을 향한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좋은 생각과 의도를 몰라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어제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요, 자기 민족들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 행동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는 장성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 아픔, 상처만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고 슬쩍 미소를 짓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이죠.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고 살겠습니까? 저희도 가끔 다툽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요, 아주 상대방을 잡을 것처럼 표독한 눈빛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아픈 말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싸우고 있는 아내의 말이, 나와 싸우고 있는 남편의 말이 틀려서 싸우나요? 틀려서 싸웁니까? 아주 죽을 잘못을 했기에 그냥 마음을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나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서 싸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싸우고 난 이후에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생각은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고요,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은요, 결국 더 크고 더 힘센 생각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는요, 왕 임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형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아마 쪼그리고 앉아 있었겠지요. 힘이 없이 기가 푹 죽어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를 피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뜨거운 우물가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라는 그 우물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모세가 보여주는 내 생각, 내 행동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모세의 생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 순간, 모세를 통하여, 그 우물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힘이 쭉 빠진 채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모세가 있는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목자들이 그 딸들을 쫓아버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요, 그 딸들을 도와줍니다.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등치가 좋았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제사장 이드로 혹은 루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딸들을 보고, 도와준 그를 보고 모세를 그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시켰다라고 오늘 말씀이 결론 지어지죠. 2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말씀 이어지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왜 갑자기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모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리고 왜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만난 두 가지의 상황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의 편을 들어요? 강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의 동족을 돕는 일로 인해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똑같이 남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의 삶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마음가짐입니다. 바로의 궁에 있던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모세,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힘을 완전히 쭉 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독일의 그 독립운동, 독일의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다른 나라를 처참히 밟았던 그 히틀러를 보며 그에게 반대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현대의 성도들은 너무 힘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 힘을 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요,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인간의 이런 교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각은 모세를 절망과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으로 망쳐놓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 감동이 모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결과로 인하여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모세가 망쳐놓은 그 순간을 변화시켜서 모세를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을 망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감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교회, 현대 성도님들의 문제는요, 이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동이 있어도 어때요? 감동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동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내 생각은요, 늘 인간의 신념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옳다는 생각,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가든지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게 됩니다. 상처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노력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게 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정치력을 가진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신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원하십니까? 무엇대로 되기 원하세요? 무엇대로 되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정답을 내려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내 인생은, 내 가정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이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장성함이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르시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이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한 50여 명 모였는데요, 이 50여 명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생각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은 느린 것 같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에서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주님,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며 망쳐버렸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는 그 생각,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예수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